오늘 말씀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냐.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이다. 행복의 아들. 고대 사회는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에게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 했는데 아버지가 아이고 그 무슨 뜻이야 해서 베냐민 행복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7장 23절에도 에브라임의 그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가드 사람에게 죽었다. 21절에.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가 다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브리아라 그랬다. 브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앙이란 뜻입니다. 재앙. 왜 그 브리아로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 두 아들이 죽은 것을 기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름이 고대 시대는 찾아보면 다 이렇게 뜻이 있다고요. 베냐민 쪽 지파의 족보가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상세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지파고 국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또 남유다에 속해 있었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비중이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 6절에 보면은 에훗의 아들 나옵니다. 에훗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에훗의 아들이 6절 7절에 나오면서 8절에 또 사라임은 두 아내의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 에훗의 아들 사라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두 아내 그러니까 본처를 내보냈다, 쫓아냈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을 취했습니다. 9절 모압 여인 호데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아내에서 낳은 아들들과 모압 여인에서 낳은 아들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은 이제 호데스에서 낳은 자는 요밥 시비와 메사 말감 여스 사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며 일곱 아들의 이름만 나오고 그 후손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본처인 이스라엘 아내인 11절 후심에게서 태어난 네 명의 아들들로부터 나온 그 후손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손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그 12절에서 17, 18절은 엘바알의 아들들이고 14, 16절은 브리아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19, 21절은 심의 세마의 아홉 아들들이고 22절에서 25절은 또 브리아의 아들인 사삭의 11명 아들이고 26절은 여로보암 브리아의 아들인 여레못의 6 아들 이렇게 본처인 후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중심으로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후심이란 사람은 남편에게 소방맞은 사람이에요. 더욱이 남편이 그녀를 버리고 먼 모압 지방에 가서 새로운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7명이나 얻었다. 그럼 완전히 떠나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여인의 마음이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후심이라는 여인은 그 괴로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일을 당한다 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고통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고 그들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후심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고 후손들이 대대로 우두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에 속한 가문이 되었다. 남편으로서 버림받았을 때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의 후손이 크게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면서 왕국을 재건하는 그 희망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이하는 사울 왕가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33절에 나오죠. 기스가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엘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다. 사울의 족보는 요나단을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살면 좀 달랐죠. 아버지와 아들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권력을 쥐게 되자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윗의 길을 열어주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 아버지는 다윗을 미워했지만은 사위인 다윗을 미워했지만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서 의로운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계승이 됩니다. 34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다.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 무리바알은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으로 나오는데 무비보셋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5살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이제 유모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도망을 치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두 발을 다 못 쓰는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후에 다윗이 이제 나라를 다 통일한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둬줍니다. 그때 이제 그에게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5살 때 피난을 갔는데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거고, 뭐 최소한 20년의 세월은 흘렀을 것이고, 그동안 무비보셋이 그야말로 숨어 지냈다는 그 뜻이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호위에 의해서 무비보셋을 통해 가지고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요나단이라고 아버지 요나단의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기억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의 자손은 끊기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심은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인물 2명은 이제 후심입니다. 후심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버림받은 여인이고 상처가 많은 그런 여인입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나 내 아들을 데리고 아주 힘들게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해
그녀의 후손들이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어쨌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무비보셋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 몰락한 왕가의 왕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숨어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후심에게서 번져나간 이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6절에 에훗의 아들입니다. 에훗이 아까 말씀드린 왼손잡이 사사죠. 용감한 사사, 왼손잡이 사사. 그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예.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걸 이제 후심과 무비보셋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후심과 무비보셋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 하나님이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다 견디니까 나중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전보다 배나 되었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치유하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